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엄청난 날이에요.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왜냐? 영광이 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은 누구시냐?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어린 시절 저는 고향이 진해인데요. 군항제 하는 진해. 진해에서 진해 동부교회 그 성탄절 너무나도 즐겁게 보냈었어요. 요즘은 성탄 이브날 행사를 잘 안 하죠. 다들 바쁘시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 오후에 하는데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성탄 전날, 이브날 7시에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청년부 뭐 할 것 없이 다 준비해서 9시까지 발표회를 해요. 어른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9시부터 뭘 하느냐? 각 기관별로 교제를 합니다. 뭐 윷놀이도 하고 뭐 369도 하고 뭐 그런 게임 같은 거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시가 되면 떡국을 줘요. 교회 식당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12시 반에 하는 겁니다. 12시 반에 이제 온 성도들이 앞마당에 모여가지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시원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있으니까 히터 틀어놓으니까 더웠는데 밖에 나오니까 그 밤 공기, 시원한 밤 공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처럼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 부르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천사의 마음으로 교회 앞마당에서 성탄 찬송을 부른 다음에 흩어집니다. 이제 각 지역별로. 저희 교회가 지금 한 시골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데 그때 당시에 한 300명 모였어요. 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지역이 엄청 넓잖아요. 그러면은 다들 차 타고 가는 데를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 머니까 금방 끝나거든요. 차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저는 교회 근처에 살아서 계속 걸어 다녀요. 그럼 집에 띵동하고 이제 캐롤송 그 성탄 찬송 부르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뭐 귤도 주고 줘요. 그럼 그거를 푸대자루에 다 모아가지고 교회 이제 사무실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걸 뭘 하느냐? 이제 저희 진해에는 군부대가 많거든요. 군부대에다가 갖다 줘요. 그럼 군인들이 연말에 저희가 갖다 준 거 실컷 먹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쪽잠을 자고 11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성탄절을 보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시골교회에서 성탄절을 너무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성탄 전날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12시에 천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이제 선포하고 또 목동의 마음으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님의 나심을 또 이제 전하고 그리고 이제 11시 예배 때는 교회에 와서 우리 목동들이 예수님께 가서 경배한 것처럼 예배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 저희 시골교회 그 성탄 순서가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많이들 안 오셨지만은 목동의 마음으로 우리 새벽 기도 하자. 그래서 우리 새벽 기도 하고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신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 굴비 말고 다들 졸리십니까? 어제 밤 새셨습니까? 영광 굴비 말고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보통 영광을 어떤 경쟁을 통해서 1등한 거 또는 상을 받은 거 승리한 거를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세상의 영광이죠. 세상의 영광은 경쟁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의 영광도 어떤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났으니까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남들을 섬겼으니까 영광스럽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영광에 속은 거예요. 세상의 영광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 사전에 보면 빛나는 영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빛나는 영예. 근데 이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로가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 우승하거나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누리는 빛나는 영예를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가짜 영광이죠. 아니, 목사님, 경쟁에서 1등하면 진짜 아닙니까? 공부해서 뭐 이렇게 1등하면 진짜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 영광이 왜 가짜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1등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바뀌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고 행위로 얻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영광의 개념을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으로 교회의 영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싸워가지고 승리하는, 내가 쟁취한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 자체가 영광스럽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쨌든 오늘 뭐 여기 어린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하니까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성경 말씀인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냥 이따가 가면 안 되죠. 말씀을 이해를 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 그 자체라는 것을 제가 비슷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 여러분, 금 아시죠? 금 좋아하십니까? 예, 금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금이 최고예요. 주식보다도, 강남 아파트보다 금이 최고입니다. 금을 사세요. 여러분, 금은요, 왜 금이 영광 그 자체냐? 작기 때문이죠. 금은 희소성이 있어요. 여러분, 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캐는 금속이 뭔지 아세요? 철입니다. 철, 아이언. 철을 제일 많이 캡니다. 근데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철의 양은 1800억 킬로그램이에요. 1800억 톤인가? 1800억 톤입니다. 금은 지구에 얼마나 매장되어 있는 줄 아세요? 4억 4천만 톤이 매장되어 있어요. 많죠, 그죠? 4억 4천만 톤. 근데 철하고 금을 비교해 보세요. 철은 1800억 톤, 금은 4억 4천만 톤. 퍼센트로 따지면 0.2%입니다. 금이 철보다 0.2%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금 4억 4천을 인간이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생존하면서 캔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4억 4천만 톤에서 인간이 캔 금이 24만 톤밖에 안 됩니다. 24만 톤. 근데 앞으로 더 캘 수 있는 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까 4억 4천만 톤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더 캘 수 있는 톤은, 금은 6만 톤밖에 안 된대요. 아니, 4억 톤 정도 더 캘 수 있잖아요. 근데 그 4억 톤이 어디 있느냐? 지구의 핵에 있답니다. 핵에 녹아져 있어가지고 인간이 접근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캘 수 있는 금은 30만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인간이 이미 24만 톤을 캐버렸어. 그래서 이제 캘 수 있는 금은 6만 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금이 전 세계에서, 이 지구에서 얼마나 희소성이 있는지, 작은 양인지 아시겠죠? 적은 양인지. 그래서 금은 그 금 자체로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또 금이 두 번째로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겁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쇠가 무겁습니까? 안 무겁습니까? 예, 대답들을 해보세요. 쇠가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헬스장 가서 막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가. 금은 철보다 2.5배 무겁습니다. 금이 철보다 무겁습니다. 납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금속 중에 최고로 무거운 게 금은 아니지만은 금이 웬만한 자연적인 금속 중에서는 최고로 무거워요. 그리고 금은 최고로 빛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색깔 중에 제일 빛나는 색을 뭐라 그래요? 황금색이라 그러잖아요. 부르기도 좋고 황금색. 그래서 금은 굉장히 빛납니다. 근데 색깔만 빛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도 엄청 빛나죠. 여러분, 그 고철 줍는 분들 계시죠? 고철을 막 주어요. 그래서 막 모아서 1kg를 만들었어요. 고철 1kg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kg 생각해 보세요. 1kg 고철을 모아가지고 1kg를 만들었어요. 그거를 고물상에 갖다 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300원 줍니다. 고철 1kg에 300원 줘요. 자, 고철보다 비싼 게 뭘까요? 스테인리스도 철입니다. 철인데 흠집이 덜 나는 철을 스테인리스라 그러죠. 스테인리스 1kg 모아서 고물상 갖다 주면 얼마 줄까요? 1,200원 줍니다. 1,200원. 자, 금. 이제 나옵니다. 금 1kg 얼마 줄까요? 2억 줍니다. 2억. 예. 금은 빛으로도 빛날 뿐만 아니라 가치가 이 세상 넘사벽이다 이 말이야. 넘사벽이다. 그래서 금이 희소성이 있고 무겁고 빛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그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분이고 희소성이 있으시고 빛나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분이 오신 날이 오늘 성탄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설명했으면은 그래, 예수님 참 대단한 분이구나. 그분이 오신 날 정말 좋은 날이구나. 요 정도까지는 동의가 되십니까? 예. 요즘 여러분들이 워낙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이런 게 별로 감흥이 없으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요. 예, 그래서 금으로 얘기했는데 금 마인드 갖고 계신가 보네.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 이제 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철은요 1년에 전 세계에서 24만 톤을 캔대요. 근데 금은 인류 역사상 다 캔 금이 24만 톤밖에 안 돼요. 그만큼 희소성이 있고요. 그리고 금은 무겁고요. 금은 빛난단 말입니다. 가치가 1kg에 2억이나 하는 게 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 금과 같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금방에 있는 금이 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은행에 있는 돈이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오셨다고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님 그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안에 계신 분들은 그 영광이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은혜와 진리가 뭐냐?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를 해주는 게 은혜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를 해결해 주는 게 은혜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기적이라고 하죠. 기적. 근데 우리는 기적을 뭐 암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로또에 당첨되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한테 기적은 사탕이죠. 왜? 울던 애가 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탕은 기적입니다. 학생들한테 돈 10,000원
기적이죠. 학생들은 돈 많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으니까 누군가 어른이 이거 용돈 내라 그러면 그 어른 너무 고마운 거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생활이 힘든 분한테는 국밥 한 그릇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이 청년들에게 직장, 여러분들은 그냥 나가기 싫어서 아우 직장 좀 그만두고 싶다 이러는 그 직장이 우리 청년들한테는 기적이에요. 기적. 지금은 들어가고 싶은 기적. 아르바이트 말고 내가 4대 보험 다 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월급 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뭐 죽은 사람이 낫고 암병이 낫고 무슨 뭐 로또에 당첨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기적은 예수님 잘 안 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누리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부산물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진리는 뭐냐? 진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은 곧 자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 규칙 덕분에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유가 있죠. 북한은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에 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법이 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북한은 자유가 없죠? 법으로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능동적과 수동적을 설명을 드렸었죠. 능동적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능동적인 게 아니라 그랬죠. 정해진 틀 안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를 능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는 자율적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능동적인 사람이에요. 어떻게? 주님의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차는 어떤 차? 브레이크 성능이 제일 좋은 차. 언제든지 멈춰야 그 차가 계속 달릴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면 뭐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다.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은혜, 다시 말하면 기적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기적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과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16절에 나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곱으로 받는다. 풍성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가 충만한 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면 은혜와 진리, 기적과 자유가 우리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부를 때, 예수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기적과 자유가 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 죄와 절망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뭐 다 말로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들이 다 있죠. 요즘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고 계획 잡기가 너무 힘들고 꿈이나 무슨 비전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와 같이 느껴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존하고 버틸 수 있는가? 영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과 내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과 자유는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자,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 자가 기적과 자유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학생들, 청년들, 어른들, 노년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맞이하면서 그 영광이 임재할 때 내리는 축복, 은혜와 진리, 다시 말하면 기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임재를 통한 축복이 이 예수님 탄생하실 때만 나타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내려올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그런 사건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 밑에 1년 동안 거주하죠. 그때 모세가 시내산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올라갔는데 하나님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다 마시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차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섬겼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거라는 좌절과 절망에 빠졌던 날이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얼마나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올라와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재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를 않은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금송아지화 시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교회 나왔다가도 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딴짓하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고 매 주일마다 부르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까? 혹여나 신앙생활 쉬고 계셨던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쉰 것이고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광스러운 그 모습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부르고 바랄 때에 여러분들에게 기적과 자유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이요 그렇게 약속하고 도장 찍고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 말을 어머니 말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단을 치고 집을 썩 나가 이렇게 하든지 한 몇 달은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3,000명이 죽었던 그 다음 날 모세를 불러서 다시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불안해질까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로부터 뭐 여러 명 아니어도 돼요. 아버지, 어머니, 친구, 뭐 형님, 누나 한두 명한테만이라도 확실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내가 힘들면 그분한테 찾아가면 반드시 도와줄 거니까. 나를 야단치지 않을 거니까. 근데 요즘은요 어떻게 된 세상인지 부모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형 누나도 친구도 전적으로 나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배경을 의지하면서 허덕허덕 살아가고 있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돈이 언제 떨어질까? 내 힘이 언제 고갈될까? 내가 직장에서 언제 사직을 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를 의지하지 마세요. 직장이나 돈이나 성공은 가짜 영광이라니까요. 진짜 영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금과 같이 희소성이 있고 무겁고 빛나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그분은 여러분들이 어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의 부름 앞에 나오면 오늘 이렇게 성탄의 예배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부름 앞에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은혜와 진리, 기적과 자유로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놈의 자식아,
네가 똑바로 가르쳤어야지. 네 형님이 그게 될 사람이가 아니가. 네 형님 쫓아내라. 왜냐하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막 그렇게 야단을 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모세에게 기적을 베풀어 있습니다. 모세야, 내게 잘 들어라. 너 오늘부터 준비해라. 뭘요? 뭐긴 뭐야?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 부끄럽게 한 그 금송아지 사건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 배알도 없지. 내가 주기로 한 거 줄 테니까 가나안 땅 갈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기적이죠. 기적. 이게 은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 안 하면 가나안 땅 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제가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죄보다 무서운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죄책감이라 그랬죠. 죄는 한 번 짓고 끝나면 그만인데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책감을 끊어버려야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책감을 끊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를 불러다가 죄책감을 끊어내 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너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교회 가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겠나? 하나님께 나오면 너 오늘부터 교회 나와. 오늘부터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네가 해결하고 싶은 거 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짓든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너는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에이 뭐가 그래.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렇던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뭐 누구누구는 안 그렇던데 에이 거짓말이야. 그건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사람의 영광은 가짜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죄스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33장 14절입니다. 자, 너희들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33장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이 같이 가신대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대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느냐? 뭐 하느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같이 가면 너희는 쉬기만 하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가진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세상에선 그렇게 해야죠. 눈 감으면 고백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람 말 다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다 털어먹고 가고 이런 게 세상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분이에요.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 너 마음대로 해. 단 어디 안에서? 내가 함께하는 내 울타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마음대로 해. 그러면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두렵죠. 길거리 갈 때도 차 사고 날까 봐 두렵고 사람 만나면 사고가 끊을까 두렵고 뭐 먹으면 이게 무슨 잘못됐을까 봐 두렵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기도. 길을 가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건널목을 지나기 전에 느낌이 쎄해서 딱 섰는데 차가 쑥 지나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사기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 독을 먹더라도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유는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 괴롭다. 교회 다니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드려야 되고 아이고 그거 귀찮아서 어떻게 하냐. 그 세상 사람들이 말이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능동적이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에베레스트 산도 가고 저 바닷속도 가고 사막도 가고 남극도 가고 북극도 기독교인들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쉬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라고 부탁만 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을 쉬게 해주시고 탈이 나지 않게끔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다라는 겁니다. 자유는 교회 안 나오고 돈 헌금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이게 자유가 아니에요. Freedom is not free라고 그랬잖아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유는 책임지는 사람 밑에 있어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면 병 걸려, 당뇨병 걸려서 발이 썩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술, 담배 많이 하면 뇌가 썩어서 치매 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건강하게 노년을 보낼 수 있고 든잠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서 책임질 수 없는 인생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복잡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한 규칙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게 좋습니까? 모세는 후자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를 쉬게 해주신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모세는 진짜 그 말썽꾸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데려다 줬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참 자유를 주고 쉬게 해주시는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지 마시고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함으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겠다. 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게 모세 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그거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장 21절에 네가 저쪽에 있는 반석에 서라 그랬어요. 반석에 서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내 말을 믿으면 내가 말한 대로 가나안 땅 가고 내가 너를 동행하고 쉬게 하겠다는 걸 네가 믿으면 거기 쓰고 안 믿으면 그거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거기 딱 섰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보면 죽어요. 여러분들 그 용접하는 거 보면은 눈 엄청 아프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배려심이 많으신지 성경에 보니까 모세 등 뒤에 임재하셨다. 모세는 알죠. 그래도 하나님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기적과 자유를 준다는 것을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로 체험한 거예요. 그 사건이 오늘 성탄절에 임한 겁니다. 왜? 성탄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어 임재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보면 안 되죠. 예수님은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땅에 못 보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33장 사건이나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이 같고 이런 사건은 계속 동일하게 일어난다. 어디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이 뭐 때문일까요? 세상이 힘들어서 사기꾼이 많아서 뭐 나라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과 절망을 겪을까요?
남 탓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문제를 발견하는 자,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남에게서 문제를 찾는 자, 문제에 갇혀 있지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찾아보는 자,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너무 없어. 나 쓸 돈도 없어. 먹고 죽을 돈도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돈 많아요. 돈 많아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50만 원, 아니 10만 원만 있어도 사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500만 원, 1000만 원 벌고도 돈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게 왜 내가 돈이 없어 보일까요? 돈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씀씀이를 너무 늘려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씀씀이를 따져보세요. 씀씀이를 따져보면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소비 습관이 죄구나. 내 소비 습관이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 여러분은 물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내 몸이 아파. 몸이 아파서 이것도 못하고 교회도 못 가고 나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어. 몸이 아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팔이 한 짝 없습니까? 다리가 한 짝 없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암병이 걸려가지고 못합니까? 옛날하고 비교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어깨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아파 죽겠는데도 일 나갑니다. 왜? 자식들 학교 공부시켜야 되고 집에 쌀 가져가야 되니까. 옛날 어른들 허리가 이제 아파가지고 아파도 일 나갑니다. 왜? 그래 먹고 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건강하고 훨씬 더 몸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이 몸 상태가 좋으니까 엄한 데다가 몸을 갖다 쓰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은 힘들어가지고 엄한 짓을 못했어요. 군생활도 그렇습니다. 저기 한 자릿수 사단 가면요, 후임병들을 괴롭히질 않아요. 왜냐? 힘들거든요. 훈련이 힘들고 보초 서는 게 힘들고 하니까 한 자릿수 부대는 후임병들을 안 갈굽니다. 어디서 갈굴까요? 정경들, 저기 후방, 보충대 이런 데서 갈구는 거죠. 하는 게 없으니까, 에너지가 남아 도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금 너무 건강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하는 것마다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막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축구를 하면 손흥민처럼 해야 되고, 야구를 하면 오타니처럼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은 일론 머스크처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나는 성공을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네에서만 노래 좀 잘해도, 우리 추성식 집사님 우리 구이동 가수 아닙니까? 근데 요즘 미스터 트롯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해 우리 추성식 집사님. 옛날에 동네 노래장 나가면 상금도 받고 이랬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기준이 높아졌어. 우리 교회 안에서만 잘해도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처럼 사실은 세상에 절망과 좌절로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내 죄성 때문에 그래요. 기준만 바꾸면 돼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내가 부자구나.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어떤 장로님은 이렇게 비 때문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럼 그분이 뭐라 하느냐? 내가 자산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빚이 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도 자산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면 아픈 데를 생각하지 마세요. 왜 자꾸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다른 쪽 어깨는 안 아프잖아요. 아이고 배야 다른 데 안 아프잖아요. 그래도 내가 다른 거 안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또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서울대학을 못 가냐,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의대를 못 가냐, 이놈의 자식아 너는 왜 그걸 못 하냐, 그러지 마시고 애가 하나라도 잘하면 그걸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느냐? 우리의 씀씀이나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세상적으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와 경쟁해서 1등 해가지고 영광을 얻은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뭐로? 은혜와 진리로.
은혜는 뭐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해주시는 은혜, 또 진리를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유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기준 안에서 하면 함께 해주시고 나를 쉬게 해주시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을 잘 만나면 직원이 편한데 내가 사장을 하면 고달프다. 요즘은 오히려 월급 받는 직원이 낫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영광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야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요.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 좋습니다. 또 예수님의 그 기적과 자유 좋습니다. 근데 그거 주면은 내가 믿을게요. 기적과 자유를 주면은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죠? 기적과 자유를 줘서 믿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병 나와서 예수 믿는 분도 계시고 망해가던 사업이 잘 돼서 예수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기적이 계속 일어나야지만 예수를 계속 믿습니다. 근데 내가 전에 예수 믿을 때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안 일어나지? 예수님 죽었나? 예수님 나 포기했나? 기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기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어려워도 좀 뭔가 확신이 없어도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스스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분들은 기적이 없어도 대단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수영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수영을 배우면요, 그냥 발에 아무것도 안 끼고 수영합니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발에 오리발을 끼는 순간 쑥쑥 갑니다. 손 안 움직여도 갑니다. 그냥 오리발 끼면. 근데 오리발만 끼고 수영하는 사람은 수영을 못해요. 왜? 맨발로 수영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MSG를 조심하라는 이유가 MSG가 몸에 나빠서가 아니라 MSG가 안 들어가는 음식을 이제 못 먹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만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에 나와서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믿음을 보여가지고 기적을 경험하면 그 사람 신앙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기적을 보면 믿겠다 이러면 그 사람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 예수님의 기적과 자유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지 주고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요즘 세상이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보여야만 믿고 수치나 확률이나 증거를 너무 따지기 때문에 뭐 성경 얘기는 뭐 증거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믿냐 이렇게 자꾸들 얘기하신대. 옛날 어른들은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게 되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게 되고 대학 가서 애들이 직장 갖고 결혼하고 나도 남의 집 살다가 집 얻게 되고 뭐 화장실 2개, 3개 가게 되고 그래서 노년이 되니까 어렸을 때 나보다 잘 살던 집보다 내가 훨씬 더 화목하고 잘 살게 되더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지나고 보면 기적이 묻어 있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나면 은혜와 진리, 기적과 자유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제자들 교부라고 합니다. 아타나시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마워요. 예. 예. 우리 교회 애들이 이렇게 인심이 많아요. 예. 예. 여러분들도 꼭 하나씩 받아가십시오.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육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그렇게 평가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무슨 그 쿠폰 모으듯이 도장 찍듯이 뭔가 열심히 해서 쌓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면,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찾으면 여러분들 자체가 영광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모시면 내 자체가 영광이 되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날이 성탄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중요한 날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졸고 있는 분 아무도 없고 어린아이서부터 어린이 되기까지 저한테 과자까지 갖다 주고 아이들이 다 집중해서 말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믿어지고 진리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녹아들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냥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아, 교회 다니면 답답하지, 지루하지, 뭐 교회 다녀봐야, 교회는 그냥 가는 거고 뭐 돈 벌고 결정하고 한 건 내가 그냥 세상의 방법을 아는 거지, 이러면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뭔가 얻는 게 있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영광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뭐 경쟁을 해서 비교해서 1등 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금과 같은 영광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 기적과 자유를 주신다. 어떻게 하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믿으면 자유와 기적과 자유를 주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오늘부터 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그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야. 내가 그분을 부르고 찾고 의지할 때 그분은 나에게 기적과 자유를 주시지,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겠어. 매주일이면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믿으면 기적이, 자유가 주어질 거야. 이렇게 믿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기적과 자유를 누리는 온 주세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